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제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6번째 큰 주제인 교회론의 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한 부분을 바르게 정리하고 또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의 선생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유일한 선생님이시라 마태복음 23장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 속에 계시는 주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바른 진리의 지식을 전하며 또 듣게 하시고 잘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론 2번째 시간,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인 교회,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인 교회.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3가지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3가지 속성,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인 교회. 주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신조가 있는데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적인 그런 생각이 좀 가미된 것이지라고 보지만은 앞에 있는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3가지 속성을 잘 보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유니티라고 말하죠. 유니티, 하나, 통일성 혹은 단일성. 교회는 하나이다. 온 세계에 많은 교회들, 교단들과 교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세계에 오직 하나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에 속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절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총수로 구성된다고 말하였고 벨직 신앙고백 27조는 이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교회라는 뜻이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하나입니다.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별개로 보고 교회를 신약시대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침례 교도들 중에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세대주의는 교회는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된 것이고 구약에는 교회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대를 구별한다라고 해서 세대주의라는 말이 거기에 그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인류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그 구성원과 예배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에 있어서 교회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시대적인 독특성을 가집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막 혹은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되었으나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구약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통해 예표되었으나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교회가 아니고 동질적인 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동질적인 한 교회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동일한 명칭을 가집니다. 구약성경의 회중이나 총회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할과 에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언급했죠. 카할과 에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카할과 에다라는 그 명칭은 곧 에클레시아와 같은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모든 시대에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똑같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 도덕법이 강조되었지만, 율법시대에 도덕법이 강조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성막제도와 제사제도 등 의식법을 통해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다. 구약에는 단지 그것이 성막제도와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증거되었을 뿐이지 구주 예수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우리 인생들의 죄인들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번역하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든지 아니면 우리말처럼 번역하든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아담 이후로 모두들이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구원 얻는다 그 말이죠.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 이후로 사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이 그 양을 가지고 피 흘려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에 바로 짐승 제사가 계속 행해져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가 똑같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셋째로 첫 번째는 동일한 교회의 명칭이 동일하고, 둘째는 구원의 원리가 동일하고, 셋째로 성경에 게시된 대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교인들의 신분과 특권이 동일하다. 교인들의 신분과 특권이 동일하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 것은 이방인들이라고 암시하고 있는데 천국에 함께 앉게 된다. 구원 얻은 성도들, 교회들의 교인들의 신분과 특권은 동일하다. 로마서 4장 16절도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구약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신약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같은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신분과 특권이 같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들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로마서 11장 17절도 이렇게 표현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우리는 이방인들인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 버렸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이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기 하는 것처럼 젖붙임을 받았다. 그러면 구약교회, 신약교회, 유대인교회, 이방인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다, 그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특권을 가진다. 갈라디아 3장 29절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까 말씀과 같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똑같은 특권과 신분을 가집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동료 시민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료 시민이고 똑같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럼 신약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구약교회와 똑같은 그런 한 가족, 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에베소서 3장 6절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 이처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동일하다. 명칭이 동일하고 구원 원리가 동일하고 또 신자들의 신분과 특권이 동일하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물론 하나고 온 세계교회가 하나인데, 하나라는 사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몸된 교회, 영적으로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하나다. 비록 교회들이 세상에서 여러 형태로 나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적으로 나뉠 수 없이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쪼갠다고 쪼개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4분 5열 돼서는 안 되지만 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체성, 하나됨, 통일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 영적 성격은 하나됨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로 교회는 교리적으로 하나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말로 표현한 것을 교리 그럽니다. 교리와 진리는 사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진리의 언어적 표현 혹은 명제적인 진술을 교리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즉 바른 교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은 믿음, 헬라어는 코이네 피스티스, 코이네라는 common이라는 영어로 common faith입니다. common faith, 공통적인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 공통적 믿음, 믿음이 다 같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다 교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같다, 하나다.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 교회의 하나됨은 바른 교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공동적 이해와 공동적 고백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같이 동일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되심과 같은 종류의 하나됨이며 그것은 분명히 진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는 진리 안에서의 일체지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무슨 일체되는 그런 류의 일체가 아니죠. 그와 같이 신약교회의 일체성, 교회의 일체성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교리 안에서의 일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의 성도들의 하나됨의 근거로서 거기에 6가지를 언급했죠. 성령과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님이 하나이시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령, 주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 또 믿음도 세례도 우리의 소망도 하나다. 6가지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몸도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하나됨이 교리적임을 이 6가지 주제가 다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님, 주님, 그리고 믿음, 세례, 그리고 또 소망, 그것이 하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B.P. 워필드는 참된 교회 일체성이라는 글에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신자들의 공통적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였다. 옳은 말이죠. 공통적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였다라고 바르게 말했고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리스도인의 일체성의 기초라는 작은 책에서 진리와 교리를 떠난 일체성은 없다. 잘못된 요즘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비평을 하는 셈이죠. 진리와 교리를 떠난 일체성은 없다라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교회들은 사람의 무지와 오해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교파가 생긴 주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개신교단들은 적어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근본적 교리들, 근본교리, 기본교리라고 말하는 근본교리들에서 하나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이 정도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에 대한 이해와 같은 이해와 신앙 고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리적인 하나고 세 번째 성격, 하나됨의 성격은 세 번째, 교회는 외적으로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교회나 교인들의 분열과 파당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지적하였습니다. 또 그는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했고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육체의 죄악된 일들이라고
열거하였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의 유형적 하나됨, 외적인 하나됨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유형적인 하나됨은 교회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 동일하게 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고 할 때에 일체를 느끼게 되고 또 연합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 비록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혹은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가능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초교파적인 협력도 그들이 잘못된 그런 교리를 포용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면은 초교파적인 협력도 가능하고 또 순수한 동기와 건전한 방법에 의한 조직체적 연합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의 하나됨은 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잘못된 연합운동은 교리적인 순수성,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또 윤리적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둘째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holiness 혹은 purity, 순결성, 성결성, holiness, purity.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아주 귀한 그런 구절이지요. 이는 그가 그것을, 우리가 원문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하려면 그가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교회를 그가 그것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교회의 이 거룩함을 아주 강조해서 증거한 그런 귀한 구절이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교회. 여기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표는 법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실제적으로도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는 법적으로 이미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원문 직역을 하면 거룩하여졌고 헤기아스메노이스 하기아조라고 하는 동사의 헤기아스 헤라고 하면 헬라어를 우리가 배운 목사님들은 알죠. 완료 분사 형태에서 완료 분사일 때는 해라고 하가 해로 길어지죠. 헤기아스메노이스 수동태 분사 형태입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거룩하여졌다. 완료 수동태 분사. 이것은 완료 분사는 거룩해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우리 성경의 개혁 성경은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좀 약하죠. 거룩하여졌고 그렇게 해야 되고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기도 헤기아스메노이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분사 노미나티브 주격 복수죠. 헤기아스메노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신약 성도들이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의 진리에 내포된 은혜죠. 의롭다 하심, 의가 곧 거룩이지 않습니까? 죄가 불결이고
죄가 쇄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곧 거룩해진 것과 같은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자, 이미 법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법적인 구원, 법적인 의, 그런 칭의는 법정적 개념이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구원론에서 그렇게 말했죠. 법적인 그런 거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제적으로도 거룩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죠. 몸은 머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사람도 머리가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손 움직이지 마 그러면 안 움직이고, 말도 입을 좀 다물고 있어 그러면 다물고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네,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성령님께서 계신 집이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마땅히 거룩하며 또 거룩해야 하죠. 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립니다. 아가서의 특별히 우리가 아가서의 내용이 그런 부부의 관계를 비유로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보입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순결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선 교리적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교리적 순결, 교리적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진리들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그런 표현을 했죠. 놀라운 표현이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는 진리를 딱 버티듯이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진리를 잘 지키는, 보수하고 보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들을 보수하며 보존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전달하고 변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리적으로 매우 해이하고 부패하여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날 역사적 개신교회들의 다수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마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넓어져 있고, 또 보수교회 자체도 지금 분별력이 없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는 교단과 자유로이 교류하고 있으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지나면서 미국 교회의 상황을 볼 때, 미국에는 10,000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 가장 자유주의 교회인 UCC, United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죠. 또 UMC, United Methodist Church, 연합감리교회가 아주 자유주의죠. 또 복음주의 루터교회라고 하는 에반젤리칼 루터란 철치 오브 아메리카, 그것도 이름은 복음주의지만 아주 자유주의죠. 그리고 PCUSA, 연합 미합중국 장로교회죠. PC USA, Presbyterian Church,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PCUSA 교단, 또 뭐 감독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침례교회도 북침례교회 아메리칸 배프티스트 처치는 물론이고 남침례교회도 절반 이상은 지금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Southern Baptist Convention 안에는 두 파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 미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10,000교회 이상 되는 대교단들이 자유주의의 침투를 받고, 침투 정도가 아니라 그 영향 속에 있는, 미국에서는 장로교회의 보수적인 장로 PCA도 80년대 남장로교회 갈라져 나온 PCA는 아마 그렇게 큰 교회, 아마 몇천 교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2,000~3,000 되겠는지 아니면 그 미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통장로교, 성경장로교 하는 건 몇백 교회 되지 않는 작은 교단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0,000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PCUSA가
미국의 장로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역사적 개신교회들의 다수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는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심지어 로마 천주교회보다 더 복음 진리에서 이탈한 이단적이고 배교적인 사상이죠. 자유주의 신학을 바로 알면은, 자유주의의 많은 파들이, 우리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아주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거의 공통적입니다. 자유주의 중에 가장 보수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거는 보수라고 비평하는 신정통주의 네오오르토독시도,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자유주의 이단적입니다. 그 사상이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C.H. 나드도, 라이놀드 리버도, 폴 틸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R.B. 카이퍼는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시대의 거의 모든 대교단들과 그 밖에 많은 작은 교단들이 신학적 자유주의의 침해를 받아왔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초자연적 중생이 구원의 본질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옳은 말입니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육신 부정하고 육체 부활 부정하고 주의 재림을 부정하고,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중생을 구원의 본질임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으로 가면 거기에 남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메이첸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자연주의적인 종교만 남는다. 자연주의적인 종교가 뭡니까? 초자연성이 없어지는 종교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라. 그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활동하고 공산주의 사상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경제평등이나 얘기를 하고, 그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중생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얻는 중생의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신적 구주의 속죄가 빠져버리면 남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지내자. 옛날 구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르낙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의 사상, 구자유주의나 오늘 신정통주의나 결국은 다 중요한 기독교의 특징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착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사회봉사하고, 그밖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 기존의 역사적 교회들의 신학교들 속에 들어와 신학자들이 그 자유주의에 1차적으로, 거기에 또 영향받은 목사들의 다수가 그렇게 기울어지고 있고, 목사 후보생들의 사상을 순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헌신한 젊은이들을 부패시켜서 자유주의 사상,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캐캐묵은 옛날식의 그런 교리들을 다 버리고 근사한 기독교를 말하는 그런 변질, 사상의 변질, 신학의 변질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문제를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윤리적으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순결성을 실제로 지켜야 되는데, 교리적 순결성, 교리적 거룩함, 윤리적 거룩함. 오늘날 교회들은 윤리적으로도 매우 해이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교권주의와 교권주의, 교회가 교권주의가 형성이 돼서, 교권이 형성이 돼서 교회라는 것이 귀족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목사들이나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배부른 귀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예수님 당시의 교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중세 천년 내 천주교의 교권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명예심으로 인한 교회들의 분열, 교인들의 세속적인 생활, 교인들이 세속화되고 돈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재테크 무슨 강의들이나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가 그런 일들이나 강의하고, 술과 담배가 허용이 되고 영화와 춤 등의 무절제한 허용,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믿는 이들의 젊은이들, 청년들 사회에서 그것이 제재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 제재하면 캐캐묵은 그런 것이라고 아마 반발할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가 교회에서 감리 같은 데는 제일 먼저 미국 대법원이 판결하기 전부터 낙태를 옹호한 것이 감리교입니다. UMC 연합 감리교입니다. 오늘날은 미 합중국 장로교도 벌써부터 낙태 찬성 쪽에 그런 입장을 가졌고, 오늘날 동성애 문제 심각합니다. 자유주의 교단들은 다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합중국 장로교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것 심각한 문제고, 윤리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다. 안락사도 허용합니다.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용납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그런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반대하는 그런 목사들이 볼 수 없어요. 저는 합동 측에 기독신문에서도 버젓이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젊는지는 몰라도 젊은 목사들이 옹호하는 글들을 실어도 누구 하나 비평하지 않고 다 그것을, 그 글 자체가 실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 교단이 건전한 교단이면 그거 실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와 목회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론을 도입한 락 형식의 CCM,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는 CCM 안 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지금 CCM하고 교회 안에다가 이런 뭔가 드럼 세트 설치 안 한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문제입니까? 열린 예배 같은 형식의 그런 교회가, 경건한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풍조,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교회는 이런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교회론이 무슨 이론과 실제가 맞아야지. 지상교회는 흔히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고 성도들은 항상 마귀와 악령들과 싸웁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아까 교리적인 오류들과 배제하려면 싸워야 되고, 윤리적인 오류들을 배제한다고 말하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싸움 안 하고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교회가 잠들어지는 것이, 해이해지고 점점 잠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승리한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승리한 교회들이죠.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할렐루야입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교회는 땅 위에서 모든 마귀의 시험과 죄악된 세상적 풍조를 배격하고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하고 장차 영광의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로 끝으로 우리가 교회는 세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각 족속, 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수요는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죠. 그것이 교회. 수 없는 진실한 성도들의 교회가 될.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큰 가족이며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대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특히 충만한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충만한 수의 구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표현이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표현했죠.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14만 4천일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수가 충만한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숫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네 아마 그런 숫자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적으로 온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과 또 모든 이방인들, 영적 이스라엘이 다 택자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상징이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습이죠.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이죠. Catholic Church. 공회라고 하는 이 말은 세계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자신을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당한 적용이지만 왜 로마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니까 그들이 세계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적인 교회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교회는 세계적입니다. 교회의 세계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포용적이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무리가 아니고 이제는 큰 무리가 되었어요. 교회는 처음에 세계적인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묘사하시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가깝지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것이 작은 형태로부터 세계적인 형태로 성장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여라고 표현하셔서 적은 무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이 세상에 뿌려졌고 또 시작되었고 자라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그물 비유 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형태로 시작되고 성장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죠. 그래서 천국에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침투에 들어가서 천국이 많아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시작됐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이것이 신약교회다. 구원 얻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신약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구원 얻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록 1장 6절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교회는 장차 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단계를 그러므로 소망합니다. 영광의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것이 영광의 나라죠. 나라를 상속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 폴리튜마라고 하는 시민권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인데 우리의 시민권 혹은 나라는 하늘에 있는지라. 저리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 그 천국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영원한 나라는 영광의 나라죠. 지금 시작되었지만 천국이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미완성적이고 주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를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고 계시록 22장 5절도 저희가 세세토록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인 교회이다. 이 세 가지 속성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인 교회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 특히 교리적, 유형적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한 교훈, 교리적 교훈을 늘 지키고 그 안에서 일치하고 또 유형적으로도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 특히 교리적, 윤리적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가 세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포용적이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 오늘 주제에서 하나됨과 거룩함을 둘 다 잘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그 거룩함을 위해 하나됨을 쉽게 버려서도 안 되지만은 교회의 순결을 지킨다고 우리가 애쓰면서 하나됨을 쉽게 깨트려 버려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됨을 지킨다고 하면서 거룩함을 쉽게 버려서도 안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 인내와 관용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성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인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속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분열도 있고 오류들을 포용함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이 둘 하나됨과 거룩함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잘 지키라. 온유와 겸손과 인내 가운데서 하나를 됨을 지키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 혹은 전통본문대로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모든 교리적 오류, 윤리적 오류도 책망해서 버리고 그러나 또 일치함을 잘 지키는 요 두 가지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참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둘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만큼 하십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내용을 오늘 좀 정리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패하고 해이해져서 거룩함을 저버리고 또 하나됨을 또 저버려서 사분오열되는 그런 일도 있고 참 교회가 지교회 안에서도 일치 단합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없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힘써 지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